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엘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거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스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느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쌈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물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거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고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브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거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기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르기라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여러분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모하시면 하나님 때에 풍성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보면요, 최초의 연합 전쟁이 있어요. 한 국가 대 한 국가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1대1 국가끼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1대3으로, 어떤 경우는 1대4로, 또 어떤 경우는 4대5로 이렇게 여러 나라가 뒤섞여서 연합으로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연합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연합 전쟁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는데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전쟁은 정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예, 확실한 정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연합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 연합 전쟁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위협적이고 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기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국외국이 함께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연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태어나신 분도 있고 6.25 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6.25 이후에 태어났는데, 6.25 때 여러분 참전한 국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연합국이 19개국이고, 그 다음에 북한편에서 또 북한과 함께 이렇게 또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3나라가 돼요. 그런데 군사를 보낸 그런 나라만 이 정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돈을 지원해주고 물자까지 지원한 나라까지 합하면요 63개국이 됩니다. 우리는 6.25 하면 남북한의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3차 전쟁이 바로 한반도에 일어났던 6.25를 할 수 있는 거죠. 63개의 나라가 함께 이렇게 힘을 겨루면서 일어났던 그 전쟁이요 6.25 전쟁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주변을 해가지고요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진영은 사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보면 외곽지형 아닙니까? 동남부에 위치한 사해 주변으로 5나라가 하나의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해서 지금 싸움에 임하고 있고, 반면에 북쪽에 유브라데 강 위쪽에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해당되는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동남부에 위치한 5개국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연합전쟁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해 주변으로 동남부에 위치한 5개 나라가요 12년 동안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 가운데 거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엘람 왕인데, 이 거돌라오멜을 섬겼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면서, 그리고 또한 신하의 예우를 다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섬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대국을 섬겼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12년간 섬기다가 13년 때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유브라데행 이북쪽에 있던 엘람 왕 거돌라오멜 중심을 해가지고요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배반한 동남부에 위치한 5개 나라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까지 합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10개국의 나라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연합전쟁과 같은 그런 큰 위기와 위협을,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어떤 연합전쟁에 참여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강대국인 네 나라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연합전쟁에 참여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정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합전쟁에 참여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일들이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 영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면, 하나씩 다가올 때마다 해결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 한꺼번에 몰려서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마음 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상태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 역부족인데, 힘든데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허용하셔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전쟁이요,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거절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서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배반한 지역과 그 배반한 지역을 처벌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 아브라함이 지금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왕과 왕들끼리 그런 세상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고 왕과의 왕의 일이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문제지만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바로 성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같고,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문제가 같고, 대한민국과 여러분 일본과의 문제 같지만은, 대통령과 일본의 어떤 국무총리 간의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요, 하나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드는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쳤어요. 또 건강의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는가?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말미암아 이 문제를 통해서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정리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걸 통해서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그 에프킬라 아시죠? 에프킬라. 예. 에프킬라 그 회사에서요 선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전하느냐? 에프킬라면 모기를 잡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죠? 모기를 박멸하는데, 없애는데. 그런데 그 선전 내용이 뭐냐? 이거 하나로서 모기만 잡는 것이 아니고요. 바퀴벌레도 잡고, 개미도 잡고, 진드기도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박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합적인 전쟁이 그런 의미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거양득, 싹쓸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전문적이라다고요, 일타상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이 연합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연합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롯을 구원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함을 하며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에서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연합전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실 때 그런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자 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연합전쟁과 같은 어려움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셔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연합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런 연합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며 연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어려움이,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연합전쟁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전쟁, 그런 위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한 관계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을 때, 복합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생명을 걸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생명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에 생명을 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연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롯이요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 이 소돔성이 북방의 4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첩보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죠. 자기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친척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든지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를 떠나서 갔으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말을 타고 달려서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메섹까지 단숨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였지만은 바로 북쪽에서 내려온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에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간 그의 군사는 318명이에요. 반면에 그가 지금 상대될 연합계 4개국의 여러분 군사수는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최소 수만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왕들과 나라가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나라들은요,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왕국. 여러 부족이 형성되어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오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고 그냥 족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족장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요, 부족 국가이고 또 그 부족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를 우리가 족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국이 아직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북쪽에서 내려온 4개 나라는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 국가가 아니고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요즘 말하면 선진 문화와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과 행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왕국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인구수가요 10,0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상대할 그 연합개국 4개국의 그런 군사들은요 수만 명이라 할 수 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318명입니다. 비교해도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소수의 그런 군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소수에 불과한 군사를 이끌고 다수를 상대해서 승산이 없는 전쟁에 참여했는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이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수였지만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록 소수가 하더라도, 비록 실력이나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생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알고 생명의 소중성을 알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서니까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를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 318명이 이끌려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상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생명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귀하게 보셔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비록 소수였지만 다수를 상대해서 통쾌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백의종군하면서 명란해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 이순신 장군 수하에는요 12척의 배밖에 없어요. 상대대 일본군의 어떤 배는요 300척이 넘습니다. 100배가 넘는 거죠, 여러분. 거의 300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사들에게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 왜군을 상대해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은 두려움을 이겨서 용기를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반면에 나와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한 자는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소수의 그런 어떤 조선 수군이었지만은 그들이 그 해전에 생명을 걸었더니, 용기를 이어서 생명을 걸었더니 비록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 이상 되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래도 여러분, 비록 불리하고 상황이 연약하고 소수라 하더라도 그 일에 생명을 걸면 다수를 상대해서 싸웠을 때 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318명 가지고요,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무모할 정도로 왜 일에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전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고, 즉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생명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롯을 구출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뭔가를 알고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투자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상대로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제자를 모아가지고요 2년 동안 매일마다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아시아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이 일도 생명을 위한 일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생명을 위한 일이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생명을 우리가 던지는 일이고 생명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우리가 던지면서 생명을 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명을 우리가 알고 생명을 던지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소수를 통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했더니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아름다운 풍성한 역사와 열매가 맺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투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오늘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그 땅을 밟았어요. 그 땅을 밟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다고요? 믿음이 포함돼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다메섹 땅,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모두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에요. 롯이 떠나고 난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살다가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북쪽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땅을 밟았습니다. 말씀에 의하면요, 네가 밟는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자, 보십시오. 역대상 1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역대상 18장 3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바 왕 하달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 바로 옆에 있는 호박까지 땅을 밟게 됩니다. 다메섹까지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네가 발놓은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종과 행으로 다니는 곳마다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이 누구 때 성취됩니까? 다윗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윗 때. 다윗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의 강개토왕 대왕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국경은요 브엘세바와 남쪽은 브엘세바고 북쪽은 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어디까지냐? 바로 북쪽의 더 위에 유브라데까지입니다.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인 다메섹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때요 모세가요 12명의 점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맛까지 올라갔어요. 하맛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니까 유브라데 근처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세 지역으로 세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람으로 통일되는데 소바라는 나라로 그 다음에 하맛이라는 나라로 다메섹이라는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다메섹까지 진출했고 그 땅을 밟았고 그 다음에 모세 때요 12명의 진창꾼들이 바로 다메섹보다 조금 북쪽인 유브라데 근처인 하맛까지 진출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 시대 때요 아브라함 때 밟았던 다메섹, 모세 때 이스라엘 12점탕군이 밟았던 하맛까지 아람 지역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드는 그런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알고 생명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던지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던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던지고 투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전쟁 물자를 이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물자를 소돔 왕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절해요.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옥이나 드렛메건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물자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왜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물질을 받으면 소돔 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속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물질을 받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의미는, 더 큰 뜻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그가 누렸다는 거죠.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축복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됐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비록 물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육적인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심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 기쁨, 평강 얻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요, 물질이 최고인 것 같고 육적인 축복이 최고인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 인기가 최고인 것 같고 명예가 최고인 것 같고 세상의 학벌이 최고인 것 같고 지식이 최고인 것 같고 이런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 누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서 등장한 사람이 이 멜기세덱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축복을 풍성히 받으니까 얼마든지 소돔 왕이 물질을 주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진짜 기쁨, 진짜 평강, 진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도 이런 신령한 축복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을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